오늘 본문 말씀도 의인과 악인, 선인과 죄인을 대조시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는 그냥 구절대로 이렇게 하나씩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 구절들을 악인과 선인에 대한 특징적인 모습을 모아서 먼저 선인과 의인에 대한 교훈을 한 줄기로 이렇게 이어보았고요. 또 이어서 악인에 대한 교훈 역시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먼저 의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의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복된 삶에 대한 말씀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선인입니까?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25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고 선인입니다. 자기 양심상 의롭다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고 아전인수격으로 악한 것을 의롭다고 그렇게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선인이다, 의인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타고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다 할지라도 인간의 속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삶의 특징들이 있느냐? 26절에 보니까 그는 자신이 행하는 일을 지혜롭게 하여 실패하지 않게 되는 자다. 우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마구잡이로 될 대로 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잘 살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일을 행하는 자다. 자, 그러한 사람은 20절에 보니까요,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리기 위해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다.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라고 확신을 했으면 그 일에 전심 전력 투구한다는 말이죠. 그냥 좀 해보는 좀 찝쩍거리다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밭을 갖고 있다.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19절 보니까 그렇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일을 충실하게 하게 된다. 곧 주님이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는 자는 먹을 것을 풍성히 얻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평상시보다 5분 빨리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에도 옛날보다 제일 빨리 도착을 했어요. 아마 도착한 것이 한 5분인가 그 정도 돼서 오늘은 임집사님이 아직 안 왔겠구나. 드디어 임집사님보다 내가 먼저 도착한 날이 있구나. 근데 보니 자전거가 있어요. 그리고 백미러를 보니까 저쪽 마당 저쪽 뒤쪽에 계시더라고요. 예배당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밖에를 또 둘러보셨구나. 근데 제가 차를 세우니까 임집사님이 옆에까지 왔습니다. 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옮겨 심은 옥수수가 다 잘 자랐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옮겨 심은 옥수수가 뭔지 모르죠. 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땅을 봐도요. 어떤 분은 옥수수가 밭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거 보고 그 큰 걸, 옥수수 그 정도는 벌써 다 큰 건데 그걸 옮겨 심었잖아요. 네. 근데 다 자랐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 하길래 제가 이미 수시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 있게 하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옥수수를 심었는지 강낭콩을 심었는지 무슨 콩을 심었는지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떻다면 먹을 걸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땅을 경작하는 자, 성실하게 자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먹을 것이 많아진다.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7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런 의인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보면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며 구제한다. 그렇게 구제하면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롭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도 보면 잘못된 사람들을 경책하는 일도 한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도 돌아보아서 잘못한 것이면 경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분을 충만케 하라. 자기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아서,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돌보아서 부족하거나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경책하는 그런 일도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여기 구제하는 일 나왔잖아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돌보고 오히려 그렇게 도와주고 구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가 갖고 있는 것 나눠주니까 궁핍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유롭게 된다. 우리는 상당히 한 달 전쯤에 봤을 잠언 11장 24, 25절을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줄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아마 다은이가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기가 근근히 살아가지? 아니야? 여유가 있어? 그 근근히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서 필요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럼 내가 이번 달에 어떻게 살아? 내가 없어지면 내가 궁핍해지게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궁핍한 가운데 나눠주게 되면 더 부유롭게 된다. 이건 주님이 또한 친히 말씀하신 바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신 것이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니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만큼 되로 말로 되어주는 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유한 가운데 조금 도와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는 가운데 누구를 돕는 것은 내가 쓸 것이 없으니까 안 돼라고 다 생각을 그렇게 하죠. 근데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순종해보세요. 이게 진짜였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오늘 28장 19절 이하의 선인, 의인들의 삶의 모습인데, 반면에 악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결과들에 대한 교훈들이
쭉 나오죠. 26절에 보니까 그런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뭘 믿느냐?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미련한 자들이다. 삶의 근본 붙잡고 사는 기둥이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왜 미련한 것이냐면 인간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고 변덕스러운 것이죠. 네, 금방 마음이 바뀝니다. 말 한마디에 바뀌어요. 눈빛 하나에 바뀝니다. 그런 자기 마음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믿고 또 뭘 최고의 가치를 두냐? 물질을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물질에다가. 돈이면 다 된다. 돈을 버는 것이 나의 최대의 관심사다. 그렇게 여기고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일확천금을 하기를 고대하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에게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는 갬블링, 도박을 해서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확천금 하겠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겠다. 그런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 악한 눈으로 보는 자입니다. 그들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하기 때문에 그 눈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궁핍하게 된 줄을 모르고 있다. 20절에 보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제가 일확천금이란 말을 했는데요. 바로 그렇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형벌을 면치 못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은 방탕하게 마구잡이로 될 대로 되는 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또 사람들의 체면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21절에 사람을 몰리시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핀다. 사람의 낯을 바라본다. 23절에 한 조각 떡 때문에 범법하는 자들이다. 떡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자들이다. 24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이다. 선과 악이 마비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야, 이거 참 선과 악의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왜? 악을 선이라고 말하니까. 회개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선과 악을 기준 자체가 마비되어 버리면 자기가 죄를 선을 죄라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는 자신은 물론이고요. 피해를 주게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받게 된다. 25절 또한 그런 물질 지상주의로 살아가는 악인은 그의 많은 욕심 때문에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충돌됨으로 말미암아 자주 다투는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툽니까? 내가 손해 안 보겠다고 다투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관계가 충돌을 일으키니까 다투게 됩니다. 근데 이해관계가 아니라 선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충돌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투지 않습니다. 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부부싸움 왜 합니까? 부부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 27절에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만나게 되면 못 본 채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 그러한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는 크다. 그가 큰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28절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인용합니다.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어 살지만 그가 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번성한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번성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맙니다. 그리고 스스로 숨어버리지만 그러한 세상이 사라지고 의인들의 세상이 되어 그런 의인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게 되면 의인들이 활발하게 행동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악한 법을 만든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리 임집사님이나 최집사님이나 우리 부부 같은 사람,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예를 들면, 법이 어떻게 바뀌든 그렇게 우리한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현준이가 문제가 돼. 상범이가 문제가 되고, 왜? 앞으로 너희들이 낳는 자식 새끼들이 그런 세상에 살게 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23일까지, 22일까지 국회 반대 청원하는데 1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10만 명이 넘으면 이제 그게 다뤄지게 되는데, 또 그거 보고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10만 명이 뭡니까? 한 100만 명은 넘어야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 명이 있다고 자랑질을 하는데 정말 허세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저걸 막아낼 수 있을까?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것은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의인이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계속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의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